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리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박제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난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또 파송하십니다. 앞에 9장에서 12사도, 12제자를 파송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 고을을 다 돌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따로 7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즉 그 파송한 곳에 예수님께서도 또 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짝지었으니까 70명을 둘씩 짝지으니까 35쌍이죠. 35쌍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냈으니까 지금 70명을 35군데의 동네로 파송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 35군데를 다 도르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 있는 35군데를 파송하시고 거기를 순차적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런 규칙들은 앞에서 12사도 파송할 때랑 똑같습니다. 뭐 아무거나 의지할 만한 걸 따로 가지지 말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가는 거죠. 맨몸으로 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문안하지 말라. 중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안녕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아는 사람 집에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쪽 집에서 병을 고쳐줬다고 아주 풍성한 음식 대접할 테니까 우리 넓은 집 오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는 그런 양입니다. 사실상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 동물들은 빠르게는 한 5, 6개월만 되면은 어미의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신체적인 능력, 수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도 한 1년 되면은 제법 커져가지고 70kg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양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 이러면은 그런 큰 양 아니고 그야말로 어미 곁을 떠날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아직은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양. 양이 뿔이 나면은 들이받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없는 그런 양. 이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그야말로 물어 뜯기고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직면할 반대의 상황, 배척의 상황, 오히려 박해하고 괴롭히는 상황, 이런 것들,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억지로 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는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몰려다니기까지 했지만 그 마음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가를 세우려는 그 욕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지는 못하겠고, 근데 욕심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가가 건설이 되면 그 다음에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일하지 않고 뭐 이런 결국은 자기 욕심이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건 관심도 없고 일단은 내 욕심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더 반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자기 욕심을 꺾인 사람들의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옮기지 말라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은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들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사명은 완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또 중요한 얘기가 7절,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 근데 마침 들어간 그 집이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듬뿍 든 걸 차려놨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먹으라 이거죠. 편견 없이 먹으라.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이 금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대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니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 선교사의 연령과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의 선교사가 전체의 6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 현장에서 보면 171개국 171개국의 나라에 파송을 한 것 잘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서양의 모든 음식들을 크게 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잘 들어갑니다. 여권 파워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꽤 많은 나라에 잘 들어갑니다. 총 2만 명이 넘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약 70%가 50대 이상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있죠. 30대 이하의 선교사, 아주 젊은 나이의 선교사는 7%라고 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들, 우리가 예전에 인용했던 볼리비아 식인종에게 선교를 했던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20대였는데 지금 30대 이하 선교사는 7%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와 자기의 생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불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그 시절과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파송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명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마음에 하나밖에 없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닥치는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서 내가 누군가를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전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신대에서 암 치료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자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누군가가 타고 있으면 자,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까지 가니까 그 몇 초 안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 얘기를 몇 초 안에 할까? 그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입으로 연습을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준비하는 마음과 그 말을 준비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